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 내가 바로 지혜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며 태어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말씀이 계셨던 그 시간대가 이 지구가 형성되지 아니했던 그 시간대부터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늘과 이 바닷가가 이렇게 세워질 때 이미 지혜가 거기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자가 되어 장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 창조가 이루어질 때 이 지혜가 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조하시는 그 기술이 지혜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직접 행동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지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고 창조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잠언 8장 말씀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현현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은 시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태양과 달이 있기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탄절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탄생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그 시간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것처럼 그분이 시작이십니다. 그분께서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날로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일이 진정한 생일이 그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일은 그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육신의 생일이 장막절이든 아니면 1월 며칠이든 무슨 절기에 태어나셨든 아니면 평범한 날짜에 태어나셨든 진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든 그것은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생일 날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진정한 생일은 바로 시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나타났을 때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 태어난 한 인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에 2000년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시간대에 태어나셨던 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셔서 자라셨고요. 어른이 돼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으며 또 인류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요. 승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계셨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되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사역하셨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요? 다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의 몸으로 오셨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계셨던 분인데 시간이 되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잘 사시고 또 덕을 많이 행하시고 희생을 많이 하셔서 점점 하나님과 같이 바뀌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바뀔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시간이 되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요,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단의 괴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도, 이단의 어떤 괴수들도, 그 자들도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거짓의 아비의 종자들이니까 어떤 말을 못하겠어요. 유일하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내려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가브리엘이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마리아 몸에 임하십니다. 남자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정자도 없이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자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이 능력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하늘에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내려오셨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리아 몸을 통해 잉태되어 출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왜 오셨는지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귐이다. 화목이 없으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있거나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나쁜 짓을 했으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다시 사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화목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던 그 죄,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망가뜨렸던 그 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에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 죄악을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급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그 죄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께서 직접 담당하신 것은 그 죄악의 대가를 자신의 몸에 다 담당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화목된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받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습니다. 불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인간 사이의 화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고 사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셔야 합니다. 성탄절이라는 것 성탄절에 둘 것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기분이라든가 느낌에 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마음과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차고 험하고 형편없는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말씀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또 놀랍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까 그 화목을 더욱더 누리고 우리 사이가 또 화목되었으니까 인간끼리도 또 화목을 누려가는 그럼 빛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고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성탄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을 그 안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성탄절을 기분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단순히 행사를 잘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나의 모든 그 존재의 그 모든 근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